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한 채로 어딘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완성되지 못한 여정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아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출발은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느 중간 지점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요. 언뜻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죠? 와, 이 두 장소를 비교한 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루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완벽하게 편안한 곳이었어요. 근데 데라가 멈춘 하란은 뭐랄까 딱 타협하기 좋은 곳이었던 거죠. 적당히 살만하고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도 않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죽었다. 출발은 있었지만 도착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데라 이야기의 핵심이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던 그 타협의 공간, 하란에서요,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바로 아브람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그냥 야 이사 가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너의 정체성 자체를 옮기고 네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걸 바꾸라는 정말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떠나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원래 뜻을 보면 그냥 집을 나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 있죠? 내 안전망 같은 것들, 거기서 내 자신을 말 그대로 확 찢어내라 이런 아주 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너의 모든 걸 걸고 순종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겠죠. 내 인생의 하란은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건 망설여지는 바로 그 지점. 혹시 그런 타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한지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찍어줘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떠나야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게 확실해지고 내 눈에 보여야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발을 떼는 것, 그러면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가 하신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함께 주셨죠. 사실상 이게 전부였어요. 아브람이 그 모든 불확실함을 이기고 한 걸음을 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무려 75살이었어요. 75세. 여러분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잖아요. 이 나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가능성 이런 걸 완전히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자꾸 제가 좀 준비가 되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준비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를 준비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믿음은 내 능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람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 땅이 텅 비어 있지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마법처럼 한 번에 싹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현실의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바로 이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뭘 하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아브람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장막이에요. 텐트죠. 그의 집은 한 번도 영구적인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의 집, 즉 장막은 계속해서 움직였지만 그가 예배드리는 자리, 제단은 가는 곳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둘의 대비가 너무나 선명하죠. 그의 삶의 진짜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진짜 안정감은 환경이 평안해질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여정은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예고편과도 같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을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우르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분 덕분에 우리 역시 새로운 순례의 여정으로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안주하고 있는 나만의 하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곳을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